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비유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비유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는 자인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자를 통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이며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심판받은 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될 때 함께 데리고 가다라는 친근한 의미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제자들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의 단어의 번역어가 바로 오늘 쓰여진 데려감의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버려두다라는 동사는 내팽개치다, 떠나다, 내버려두다라는 의미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데려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날이란 앞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에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날은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이며 또한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임했음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자의 날이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지붕 위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며 또한 밭에서 뒤를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 어느 사람은 인자가 오시는 날 그 다급한 상황 앞에서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내려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인자가 오시는 날 그 다급한 상황 앞에서 밭에 달다가 뒤를 돌이켜 가려 합니다. 이는 그동안 그가 자신이 수확한 것을 가지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다급한 순간에 그들의 물질로 대변되는 자기의 세간살이와 밭의 수확을 먼저 생각해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또 뒤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세간살이나 밭의 수확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므로 어서 속히 그것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뒤에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그만 뒤를 돌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녀가 단지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되 골똘히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집과 재물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려감을 얻을 자리 그리고 버려둠을 당할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데려감을 얻을 자리요 버려둠을 당할 자리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이는 데려감을 얻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려가지 않는 삶, 뒤를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세간살이를 드리고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수확하여 쌓아두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결코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세간살이를 위해 수확한 것을 얻기 위해 내려가지 않고 또한 뒤를 돌이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더 많은 세간살이로 자신의 집을 채우려 할 것이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수확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자신의 생이 마치는 날 자신의 세간살이와 자신이 수확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미련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롯의 처처럼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마지막 임할 그 자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거나 또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자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에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 33절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잃는 목숨은 자연적인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얻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삶은 육체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구절 모두가 잃어버림과 미워함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모두가 적극적인 긍정적 의미로 쓰여져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해도
그는 결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는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맡기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던져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육신적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7절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 질문은 바로 앞의 말씀, 곧 부려둠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독수리는 특정한 한 장소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독수리들은 모여듭니다. 따라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어디든 모여들듯이 심판도 꼭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지구상의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까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사람이 육신의 쾌락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곳을 피하여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생명을 지니지 못한 채 자기 생명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곧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육체적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사업처럼 이윤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상을 당한 유가족들이 고인에 대해 최상의 예를 갖추기 위해 장례업체들이 제시하는 장례 물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대부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을 위해 장례식장도 종합대학병원에 특급실로, 빈소를 차리기 위해 장식된 꽃도 최상품으로, 수의도 최고급의 삼배를 사용하고 관도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며 비석 또한 최고급 석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례식의 비용은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최상품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급의 재료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장례를 집례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글귀가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삼배를 댄 수의를 입힌다. 우리나라처럼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 기후에는 삼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여름 옷감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포 하얀 삼배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입던 여름 옷이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삼배 가운데에 어떻게 저 삼배는 시체를 감싸는 수의가 되었는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은 나무로 만들어진 관 속에 안치된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집의 마루나 기둥, 책상, 식탁, 옷장 등 모두 산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 나무는 왜 유독 시체의 관이 되었는가? 수의와 관은 재질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수의와 최상품 관이라 해도 땅속에서 시체와 함께 썩어지거나
화장터에서 제가 된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무덤 속에 관을 하관하고 묘지에 봉분까지 조성하고 나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게 된다. 참으로 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수없이 많다. 사람들에게 돌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이루다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런데 저 돌은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당국의 개발 정책에 의해서 기존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무덤에서 시신을 수습하다가 잊고 있던 수의와 안치되어 있는 관이 아직 썩지 않고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전 무덤에 세워져 있던 비석을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없다. 예전에 사용했던 수의와 관은 그 현장에서 불태워버리고 비석은 깨어버리거나 아니면 땅속 깊이 묻어버린다. 왜 비싼 돈을 주고 산 것들인데 멀쩡한 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완전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인가? 그것들은 모두 죽음을 담고 있던 죽음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산 사람에게 죽음의 그릇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가 실은 죽음의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수이요, 그의 침대가 관이요, 그의 집 자체가 무덤이요, 그의 명패와 명함이 비석에 지나지 않게 된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떠나갈 사람이 이렇게 일평생 죽음을 안고 죽음의 그릇으로 살다가 죽음의 종착역인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만을 갖고 살려는 사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세간살이를 집착하고 이 땅의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의 두 눈은 세간살이에 집착하고 있고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의 수확을 향하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내 자신의 죽음의 자리요, 버려둠을 당할 자리요, 심판과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던져드리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또한 데려감을 얻는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이 땅에 살다가 데려감을 얻은 이후에도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들은 영원한 생명들이 담겨져 있던 그릇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정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앞선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간살이와 이 땅에 쌓아둔 수확물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여러분의 명성과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가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하시고 날마다 뒤가 아닌 우리 앞에 우리를 영접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세간살이에 집착하고 수확할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 생명을 주께 던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승화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